오늘 저는 구원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주제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과 진리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치료 봉사에 보면은 뒷장에 보면은 대인 관계라는 그런 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인 관계에 나온 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각자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잘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또 가족을 통하여 또 이웃을 통하여 그 의가 우리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는 그 이론과 지식은 아무 소용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런 인간 관계에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다가 먼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겠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경험을 해야 하지만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의가 나타나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또 제 마음을 또 감동케 했던 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복음 전도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을 찾고자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을 비롯하여 이 기별자들은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제, 어떻게 사람의 어떤 관심과 호감을 끌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그것에 관하여 설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려 뽑은 기별에는요. 회개의 단계를 자세히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들은 회개에 이르는 필수적인 단계에 대하여 알기 쉽고 분명한 설명을 듣기 원한다. 설교의 부분적인 내용에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얻는 방법을 특별히 쉽게 설명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설교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을 제가 읽고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알기 쉽게 분명하게 제가 스스로 일단은 제가 이거를 또 깨닫고 체험할 수 있을지 함께 연구한 것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은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관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스스로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바로 여기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이것만큼 우리에게 심각하고 엄숙하고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가려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죄가 뭔지 알아야 된다. 예, 그 종로의 계단 1장에 보면은 천연계와 계시, 또 다른 말해서 성경, 천연계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생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해서 이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구해야 하죠? 예, 맞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연구하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결코 구원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반드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나요? 우리 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자기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그 다음의 경험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회개 맞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은 정말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장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결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번째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다음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물을 마시고 있지 못한데 목이 너무 말라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이 물 한 잔이 있고 누군가 와서 이 물을 마시면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저 물을 마시면 살 수 있겠구나라고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일까요? 물론 당연히 그것을 믿어야겠죠. 내가 물을 마셔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내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마실 때 그 물이 우리 몸속에 작용하여서 나를 이렇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라고 공언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온 마음을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한 글자라서 아마 쉽게 맞추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이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이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면은 우리 안에 반드시 그 예수님과 같은 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 그 의가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사단이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유혹을 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상태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구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순종을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어야 된다고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정말 이 의가, 예수님과 같은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도 또 본인 스스로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요,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의를 강조하고, 의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품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 변화를 우리가 강조하고 품성이 변화해야 된다.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것은 오직 품성이다라고 하면서 품성을 강조하지만은 정말 이 우리의 진리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서 이 품성 변화를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단계를 우리가 하나씩 체험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회개하는 그런 단계와 경험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의가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소망 말씀에는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이처럼 완전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시는 경우는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혹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될 그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이처럼 완전하게 설명하시는 경우는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혹시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니고데모 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예. 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하늘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회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자, 그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 니고데모는 정말 모든 사람이 자타공인이 인정하는 정말 교회에서 모범가는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니고데모 같은 정도면은 정말 하늘은 따놓은 당상이다.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이 자존심이 부딪혀서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과 친절로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은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경험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이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첫 번째로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죄를 우리는 깨닫고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그 이끄심에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밑에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 생명, 새 심령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0편 8절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도 이 구원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모여 있을 줄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전도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멸망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가 모든 시간과 정력과 힘을 쏟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정말 우리 모두가 구원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이 시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각자에게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이 있는가 각자에게 물어보게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혹시 우리가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그 죄를 진심으로 내려놓고 정말 참된 회개를 함으로 정말 주님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은 그것을 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오니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그 죄된 습관들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안식일 정말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하여 정말 기쁘고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